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겸손으로부터 오는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제가 설교할 때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이전에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게 살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겸손의 설교는 여러분에게도 하지만은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서가 이제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그런데 대피를 했어요. 실루아노는 베드로의 동역자인데, 베드로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어로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이제 또 헬라어도 섞어서 할 거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실루아노가 그걸 헬라어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이걸 쓴 때는 언제냐? 정말 어려울 때 썼습니다. 로마에서 이 글을 썼는데, 이 당시 로마는 62년경인가 네로가 말이죠, 로마 시위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사람이 막 타 죽잖아요.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화재의 책임이 누구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모든 속국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전부 도피하고 막 그랬죠. 이때 순교한 것이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로마서를 쓰고 순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전후서를 쓰고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네로의 화재 사건을 인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굉장히 핍박이 강화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하고 숨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면 잡아다가 예를 들어 사자굴에 던지고 아니면 죽이고 하는데, 이게 믿는다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많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막 그쪽에 이제 막 핍박이 몰려가는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긴급하게 그쪽에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삶의 어떤 겸허한 태도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핍박과 환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베드로 대사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도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치리할 때 뭘로 해야 되느냐? 겸손으로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 서로 봉사하고, 내가 너희를 섬김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장로들이 맨 먼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득불 말이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양머리를 보살피고 치라고 겸손하게 목양을 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 이제 베드로가 있지만은 베드로의 사도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속사더라, 그들도 장로들입니다. 네. 그런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들이 다 장로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목양을 하라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들에게, 이 젊은이라는 것은 장로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아는 말을 전하네. 난 저거 다 알고 있어.
아이, 그러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하거든요. 또 그 지식이 그 배운 것도 많고 학벌도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면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젊은이들도 겸손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 베드로가 핍박과 환란이 막 오는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이 환란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는가 봐요. 그래, 그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면 있으면 큰 영광을 볼 거라고, 높이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겸손할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겸손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능하신 손인 거예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겸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거부하고 자기가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자기가 능하신 손이 되고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자기가 공로가 되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돈 있으면 나도 지어버리지 사태. 예를 들면 그거 내가 여러 사람 전문가들이 몇 팀이 와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천사들이 도와주고 사람도 와서 냉장고를 7명이 와서 들어 옮겨주고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다 짐도 내가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걸 다 끝났으니까 그 무거운 거 짐 들어준 거 다 들어주고 했지만 뭐 결국은 내가 해야지 뭐. 이제 화장실하고 현관 일주일씩 남았는데 천사들이 다 도와. 전기도 복잡해 손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전기하는 분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즉각 달려와서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한 3시간을 그걸 헤매고 막 뚫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해주네.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식사라도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다 천사들을 때마다 보내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했어 이렇게 아이고 예산은 적은데 설교 시간을 별 얘기면 다음 예산은 적은데 내 나름대로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전기 난방 필름이 예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사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아야 되겠어요. 사시는 뭐 조그마한 거니까 비싸진 않은데 예산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멈추고 화장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다다음 주는 현관, 출입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정리가 막 어지럽혀 있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잘하네. 다 어설퍼요 사실은. 왜냐하면 있는 게 없어서 어설프고 기술이 없어서 어설프고 또 실력이 부족하니까 어설프죠. 또 혼자 하니까 어설프고 여러 가지 어설픈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도 넓게 튀어나오니까 좋긴 좋더라고. 좀 사람 사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 물도 찬물로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 목사가 그거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딘데 하면서도 내가 뭔 짓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해야지. 목사나 목수나 예수님도 목수였으니까 그리고 TV다이도 만들고 또 싱크대도 만들고 이렇게 싱크대도 엄청 비싸.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가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교만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다. 성도들보다 작은 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교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겸손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쭐대는지. 작은 성취에 그냥 우쭐대고 높이고, 잠잠하지 못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막 의시되고,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런다고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게 안 좋은 일인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겸손으로 낮아진 자를, 요셉 보세요. 노예요. 감옥에 가 있지만 거기서 신실하잖아요. 그거 높이시잖아요. 다윗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하는데도 인간적으로 내가 기름 부은 자인데 그럴 수 있는데도 그걸 참고, 제자들 옆에 부하들도 톡쳐기는데도 참고 어리석게 낮아져 있으니까 하나님 또 때가 되니까 높이시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심지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염려조차도 자신이 내일을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내일을 염려하는데, 지가 말이죠. 지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교만한 증거가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염려가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마음속까지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 교만을 겸손으로도 가장도 합니다. 겸손한 척하며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교만해요. 그래서 겸손이 쉽지가 않아요.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 교만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려서 낮아진 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딱 한 3가지 정도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맞을까 합니다. 유대 왕 중에 아마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9대 왕인데 초기에 정말 신실한 왕이었어요. 아마시아 왕도. 근데 에돔과의 전쟁이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에돔과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그게 딱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처럼 기념비 세우듯 승리하니까, 야,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하나님이 의지에서 믿음의 의지에 대승을 거뒀는데 내가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을 승리의 기념으로 가져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왕국 이스라엘도 공격할 거야. 점령할 거야. 내가 에돔도 물리쳤는데. 그래가지고 선전포고합니다. 북왕국이. 내가 너희들 공격해서 점령해버리겠다. 북왕국 왕이 뭐라 그러나? 예루살렘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입 닥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전쟁을 이렇게 북왕국을 공격합니다. 북왕국을 공격하고 실패해서 내려오는데 반역자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마시아를 죽입니다. 완전히 낮아져 버렸죠. 이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시아는 불행하게 된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고, 역대하 25장 27절의 말씀. 결국은 도망갔는데 죽었어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이죠. 9대 왕이 아마시아면 10대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러면 선대 왕을 보고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지경에 처하면 사람이 생각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우리 파가 옳아 해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무너져도 절대 안 들켜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무서운 거죠. 그럼 보면서도 몰라. 우시야가 10대면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한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입니다. 잘 되니까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야, 제사장 필요 없어. 우시야가 강성해지자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사울왕과 같이 비슷하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제사장이 만류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면서 입 닥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교만한 자의 특징이죠. 화내는 사람,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진짜 교만해 사람. 화를 많이 낸다는 건 지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참지를 못하고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서로 말이지 이렇게 잘했다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왜 나한테 빵빵 거리는 거야? 이씨, 까불고 있어. 교만한 거죠. 근데 신앙적으로 그 교만에 차 있으면 이렇게 유선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노도 못 참게 되는 거예요. 이 분노가 교만에서 오는 거라, 이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미워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책망하면 지혜로운 자는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야 되네. 내가 뭘 잘했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는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번졌습니다. 15년 동안 그 나병이 들어서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나병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서 갇혀 살았어요. 죽으니까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병 걸린 자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따로 무덤을 왕궁 무덤에 들지 못해 따로 묻혔던 게 아마 이 우시야 왕인 거예요. 왜?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낮아졌어요. 완전히 낮춰져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낮춰지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낮춰버리신 거예요. 네? 히스기야 왕은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도와 강구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더불어 부귀영화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왕쾌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왕궁 보물을 보라고 말이죠. 금방패 은방패를 보라고 말이죠. 자랑을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교만이 진노를 불러왔으나 뉘우침으로 회개함으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처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계명성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는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구나. 계명성. 이건 원래 바벨론 왕을 일컬었는데, 개혁주의자들과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루시퍼를 말합니다.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해서 타락하고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그 뿌리가, 이게 그냥 뭐 인간적이고 어쩌고 다 얘기하지만, 그 교만은 뿌리가 그 사단이다, 이게 마귀다. 이게.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가지 못하고 잠재해 있어서 자꾸 양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열매를 맺는데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그 밑에 근본을 파내야 되는 거죠.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특히 영적 교만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고 불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것은, 그 교만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죄를 살려고 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잘못된 영적 교만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죠. 계명성과 같은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만의 근본을 따져보면 알잖아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다 두 갈래의 뱀이 사탄의 상징되는 뱀의 역할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은 마귀의 상징이고 속성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이유도 그 배후에 교만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이러한 마귀의 계략이 아니라 내 원래 성품이 그래 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교만에 빠져가는 것, 교만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능하신 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우리는 정말 저부터 또 여러분도 몰라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겸손할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과 교우들에게 서로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줘. 겸손하자. 겸손하자. 겸손해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순간순간 내가 교만하지 않나? 교만하지 않나?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겸손 설교를 7번 하는 동안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교만한 말이지? 교만한 생각이지? 그런 생각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자신을 잘 살핌으로써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